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의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전이죠, 반전. 그동안의 심판, 경고, 예언, 이런 무서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제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놀랍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 손을 여러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 손을 또 움켜잡으면 그 손을 펼 자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본래 이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됐던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대상으로 싸움을 한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가 정말 그런 강력한 힘을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바벨론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을 다 제패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게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서 45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엄청난 패권 국가로 자리하게 됐는지 그 비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쓸 건지를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1절로 3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닫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붙드셔서 그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하여 모든
왕들이 그 앞에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문들을,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버려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거다. 고레스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험한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논문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논문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쇠빗장을 자리하고 있다고 그 쇠빗장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고레스에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모든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제패하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열강 중에 열강으로 자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5장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빛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은 제가 쓴 책 창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의 이 마지막 챕터, 마지막 섹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경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잔 캘빈의 신학 사상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속성의 일부가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계 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치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창조, 또 타락, 구속, 종말, 보전,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역사를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리고 나는 환난도 만들고 그러나 평화와 평강도 만드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네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내가 그를 들어서 모든 열강 중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그를 들어 세우겠다. 그 앞에 험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내가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들을 내가 앞서가면서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숨어있는 모든 온갖 재물과 귀한 것들을 내가 그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이들이 허리를 굽혀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페르시아가, 아니 무슨 고레스를 하는 인물이, 그 우리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아므아므게 집안에 아므아므게 그를 높이도록 전기 쓰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가시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걔가 무슨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쳐버려요. 마치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온 10명의 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빼버리고 자신들이 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 너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맞아. 그러나 그 메뚜기 같은 너희를 통하여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저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가르쳐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산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다 죽어가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10대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10대 어린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난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나요? 그가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10년 동안 10대, 20대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들을 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노예로 버려져서 이방 땅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치아 안으로 몰려 이제는 전과자가 됩니다. 죄수가 돼가지고 만 3년을 살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요셉이라는 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에 노예살이 10년, 그리고 죄수, 감옥에 들어간 전과자의 이력 만 3년,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 가까이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고아 아닌 고아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았겠어요?
한순간에 그런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두려웠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해자였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리고 그것도 못다 해서 인신매매 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 형들 아닙니까? 가해자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형들이? 용서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형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죠? 보디발 장수의 아내 용서할 수 없어, 이 여인. 자기를 완전히 그냥 적반하장격으로 말이죠. 치안으로 몰아서 감옥에 이르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형들과 보디발 장수의 아내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지. 그런데요, 요셉이 다 용서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다 용서해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칼부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형들 그리고 보디발 장수와 그 집안 사람들 다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다 용납합니다. 요셉이 다 용서합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오늘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하여 앞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를 통하여 나를 감옥에 쳐넣게 하셨던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야. 이것이 작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들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도, 노예로 1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일도, 그리고 치안으로 몰려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4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데도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도 그것도 안 믿었어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네. 이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 찢김을 당하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또 그것도 안 믿어요. 우리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회복이고 무슨 구원이고
무슨 새 일을 행하시고 무슨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가? 광야의 길이 내면 그것이 광야야? 사막에 강을 내면 사막이 사막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의 환경에 매여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오늘 고레스를 들어 역사의 무대에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